네, 가나안 복음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부평에 있는 생명의 빛 교회를 섬기는 인경환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태초의 말씀과 어둠이라는 주제로 같이 한번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처음에 나오는 말씀은 태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태초의 말씀이 어떤가 봤더니 태초의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태초의 말씀은 생명이고 그 안에 빛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태초의 말씀은 만물을 지었다. 그 태초의 말씀은 창조력이 있어서 만물을 짓는데 그 태초의 말씀이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 지치 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태초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이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정확히 그 말씀을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지 또 그 말씀이 내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돌이켜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거 있습니다. 금은보화 하면은 누구나 다 좋고 그것을 다 좋아하고 그걸 갖기를 원하고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왜? 좋은 것이니까, 값진 것이니까, 귀한 것이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보다 더 귀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태초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 없고 말씀에 대해서는 등한히 하고 별 신경을 쓰지 않는 분들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을 한다 생각하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열심히 신앙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그런 우리가 육적인 생활 속에서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깊이 깨달을 것이 바로 이 태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태초의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태초의 말씀은 생명이고 빛이라고 했습니다. 창조력 있는 말씀,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막연한 신앙 가운데서 그냥 교회만 다니고 믿으니까 당연히 천국 갈 거라 그렇게 자기 생각 가운데 빠질 게 아니라 우리는 좀 더 이 말씀과 친화하고 말씀과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어떤 형식이나 아니면은 그 겉보기에 무슨 액세서리와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내 중심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그런 신앙을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태초의 말씀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워야만이 알 수 있고 그걸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기 신앙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그건 자기 방법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워야 된다. 우리 히브리서 5장 12절로 15절에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때가 오래므로, 즉 신앙생활이 오래므로 이제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 못 먹을 자가 좋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는 장성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각, 알지 깨달을까 알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로 연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연단이라는 말은 훈련이죠. 연습이죠. 훈련만 그 말씀을 계속 내가 사용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깨닫고 아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때 그런 사람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 장성한 사람. 그 장성한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 여러분 선과 악은 뭐 강도나 무슨 도덕질하는 이런 게 아니라 선은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악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 마귀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말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 자가 바로 장성한 자다.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가난 복음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알더라도 그냥 성경을 읽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의 깊이, 즉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고 하나님이 또한 나에게 계획하신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향해서 우리가 그렇다면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그 방향을 맞추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태초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태초의 말씀을 가진 자는 어떤 자냐? 볼 때 신명기 8장 1절로 3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면 살고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우리가 지킨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산다는 것입니다. 사는 것은 영육 다 사는 것이겠죠. 물론 이제 때가 되어서 늙고 죽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는 죽지 않고도 산다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어도 사는 사람도 있지만 죽지 않고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그 말씀대로 사는 자는 죽지 않고도 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었지만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는 우리 앞에 죽지도 않고 우리 육신이 살 수 있는 날도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태초의 말씀을 가진 자 중에는 또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진리를 순종하면 영혼이 깨끗해진다고 했습니다. 진리를 순종하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약속입니다. 약속을 가진 자가 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속을 가진 자는 확실한 것을 알지 못하죠. 우리가 잘 알고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럼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은 아직은 내가 누군지 몰라요. 왜? 아직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이제 그 때가 되어서 700년 후에 그 임마누엘이 바로 예수님으로 나타났으니까 그럼 지금까지 약속을 믿고 있던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났을 때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듣고 깨달아 보니까 맞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를 믿은 그 믿음은 100%의 믿음, 완전한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는 진리라고 합니다. 네, 진리는 알레데이, 즉 참입니다. 참, 선배다, 진실되다 이거죠. 우리가 막연할 때 그 약속 임마누엘이 누군지 몰랐지만 그러나
나타나고 보니까 그분이 바로 그 임마누엘이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알 때 그를 믿고 그를 따르는 것이 우리의 참 신앙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합니다. 그 진리를 순종하면 영혼이 깨끗해진답니다. 우리는 영혼이 깨끗해야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태초의 말씀을 가진 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을 삼아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결국은 이 세 가지 모두 다 뭡니까? 말씀을 알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 하나님,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겠죠. 결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은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태초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지금 제가 드린 이 세 가지 말씀 갖고도 알 수 있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태초의 말씀이었다 그러면 그 태초의 말씀이신 하나님은 생명과 빛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 그 말씀을 가진 자만이 생명을 누릴 수가 있겠고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생명 안에 있는 빛으로 세상을 밝게 보며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 5절에 나와 있는 빛이 어두움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어두움은 다른 말로 하면 밤이고 안 보이는 캄캄한 것이죠.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은 학생이 어느 날 이제 시험을 봅니다. 하얀 건 종이요, 까만 건 글씨죠. 뭐라고 그래 그 사람이? 캄캄하다. 문제를 보니까 캄캄해. 앞에 안 보이는 거죠. 한마디로 모르는 것이죠. 알지 못할 때 캄캄하다. 무지한 거지. 무식한 것이고 알지 못하는 그런 의미로 어두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반대말은 뭡니까? 밝다. 또 빛이다. 뭡니까? 잘 안다는 뜻이죠. 내가 이 동네 지리는 잘 알아. 화내. 내가 이 동네는 화내. 왜? 내가 이 동네 사니까. 그래서 이 동네 지리를 잘 안다 이겁니다. 그래서 화나다. 나는 이 지리에 밝다. 이런 말은 안다는 뜻이죠. 잘 안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두움과 밝음이라는 뜻은 바로 무지와 또 잘 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어둠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은 말씀이 없는 세계.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 비쳤다고 했죠? 근데 빛이 없으니까 어때요? 어두운 거죠. 캄캄한 거죠. 그래서 헤맬 수밖에 없는, 그냥 설왕설래, 이 얘기가 그 말 같고 저 얘기가 그 말 같고 해가지고 중심이 없어요.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아, 나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면서 항상 나는 그러면서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까 당당하죠. 믿으니까 천국 갈 거야. 그건 자기 생각일 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계를 어둠이다라고 말하는데, 그럼 이 어둠이 왜 왔을까? 왜 존재할까? 우리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 에스겔서 28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덮는 그룹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정말 최고의 걸작품을 지었습니다. 지혜가 충족했고 완전한 인이었고, 보고 완벽하게 그의 아름답게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너무나도 아름답고 지혜가 있고 충족하다 보니까 교만이 생겼다. 얼마큼 교만이 생겼나 보니까 이사야 14장 12절 이하에도 보면 하나님의 뭇별 위에 자기의 보좌를 펴려고, 하나님과 비교보려고 자기 보좌를 높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쫓겨난 거예요. 한마디로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실패한 거죠.
땅으로 쫓겼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와보니까 누가 있어요? 아담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보니까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고 다스리는 5가지의 복을 줬지 않습니까? 왜 그 당시에 지켜야 되고 정복해야 될까요? 바로 지킬 일이 있으니까, 정복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아담에게 그런 권세와 능력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땠어요? 마귀가 와서 보니까 여기가 내 세상 하면 좋겠다 싶어서 아담 하와를 꼬셨습니다. 어떻게 꼬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뱀이라고 하는 마귀는 뭐라고 하냐? 이거 먹으면 죽지 않아. 왜? 죽지 않은 줄 알아? 하나님처럼 될까봐 너 먹지 말라고 이거 죽는다고 말한 거야. 하고 꼬셨더니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래서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고 이럴 만큼 아름답다 했어요. 그러니까 딱 따먹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랑 되어보려고. 누구 생각 똑같습니까? 자기 생각은 똑같은 거예요. 범죄한 천사 사단 마귀가 되었지만 그의 생각을 그에게도 넣어줬기 때문에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의 말, 이 뱀의 말을 따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고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오실자의 표상이 된 거예요. 한 사람이 죄를 갖고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가 된 것처럼, 죄인 된 것처럼 오실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 한 사람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해 주심으로써 죄인 된 몸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분으로 오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로마서 5장 10절은 말씀합니다. 한 사람은 죄인 만들었지만 한 사람은 죄에서 건져서 자유와 해방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영원한 영생의 복락을 우리는 소망 중에 바라보고 있으며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서 이 마귀한 존재는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빛을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 준비하신 그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시지만 이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뭘 주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을 하자합니다. 마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예로 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이 세상의 지배자인데 하나씩 빠져나가면은 내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해서 사람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닫아가지고 하나님을 모르게 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봐봐. 그럼 보여줘봐. 하면서 하나님 없다고 말을 합니다. 또 말씀 공부하자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그 말씀 뭘 배워? 믿음을 내지. 하나님은 믿는 거야. 하면서 공부를, 말씀을 배우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을 배우지 못하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 알 수가 없어. 네. 하나님의 말씀은 감춰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훈적인 것이나 역사적인 것은 읽으면 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녀가 잉태와 아들을 낳는다 했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 이게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구원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분을 찾고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것입니다.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 수 있는 길은 바로 성경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깨우쳐주신 그 사람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히브리서 12절 이하의 말씀처럼 장성한 자를, 그 장성한 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라고 했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알아서 그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는 성도들이야말로 참 신앙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생각한다면 마귀의 사상은 또 한 가지는 육신의 것을 추종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지만 마귀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즉 영의 생각, 생명과 평안의 말씀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하게 우리를 이끌고 있지만 마귀는 결국은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게 해서 어둠 가운데, 밤 가운데, 캄캄한 밤 같은 그런 세상에서 살게 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에 빠져서 결국에는 마귀가 인도하는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2장 후서 4장 2장 4절 말씀은 성전에 자칭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성전에 앉아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뜻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다 하나님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 있는가 하면 거짓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가짜 하나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말하고 있는 가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에서 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계시는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했던 것처럼 태초의 말씀이신 하나님을 깨닫고 말씀을 믿어서 마음에 새겨서 온전한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가나안 복음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